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연합한 예배 준비 찬송 370장을 찬송 한 장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8장 찬송을 드린 후에 다 같이 합심하여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78장입니다.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저 방초 동산은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을 가르쳐 또 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 은혜 가운데 날 두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일 생활을 보호해 주시고 영혼 육관을 승리하게 하시었다가 오늘 수요 예배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삶의 여건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의 생활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허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주셔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살피게 해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에게 내 모든 삶의 주권을 맡겨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어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에서 또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강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체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또다시 3일의 생활을 주 안에서 승리하다가 아버지께 돌아온 주일 결산할 때에 승리의 결산을 올려드리도록 이 한 주간을 불꽃 같은 눈동자를 살펴주시고 능력의 오른 장중에 붙잡아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한 음성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밤중에 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 말하되 베드로가 믿음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헤롯이 기독교를 박해하고자 야고보를 잡아 죽였을 때에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기뻐함으로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6월절이 지나면 그를 또 처형하려고 했는데 그 처형하기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찾아오게 되었고 그 옥에서 구출되게 되고 베드로는 죽음을 면하게 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주님의 개입, 예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은요, 헤롯의 그 악한 행동을 보게 됩니다. 헤롯의 악한 행동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은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에 주여 제가 언제 주를 핍박했나이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가 바로 나를 핍박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헤롯이 교회를 핍박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행위가 바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러한 악한 행동을 한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또 어땠느냐? 유대인들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자기가 행하는 그 악한 행위를 보고 기뻐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베드로까지 잡아서 처형하고자 옥에 가두었죠. 그런데 그날 처형하지 않는 것은 유월절이 날이 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난 다음에 처형하려고 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교회는 뭐 했느냐? 다른 특별한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밖에는 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 헤롯에게 힘으로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힘으로 대적했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권력 앞에서, 절대 권력 앞에서 다른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때 6절부터 오늘 보면 19절까지를 보면은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가 죽고 헤롯에 의해서 베드로가 또 옥에 갇혀서 처형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주님이 개입하신 사건이 바로 6절부터 19절의 내용입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고 처형하고자 했을 때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주의 사자를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그 옥에서 구출해냅니다. 베드로는 나와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에 가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서 자기를 구출하게 한 이가 하나님이시다.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나를 여기에 다시 오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그는 가이사랴로 피신해 가는 그 내용이 주님의 개입하심의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이 개입하시고 그렇게 군인들이 4명씩이나 지키고 있는 옥의 문이 첫째 문, 둘째, 세 문을 다 통과하여서 안전하게 베드로가 구출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 네마의 말씀을 살펴보면 첫째 교훈은 악한 자들은 악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좋아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악은 악을 좋아합니다. 선은 선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냐? 요즘에 말로 하면은 코드가 맞는 거예요. 악은 악의 코드가 맞는 거고 선은 선한 코드가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코드를 가지고 있는 헤롯이 주의 사자 야고보를 죽였을 때
유대인들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없애야만 속이 시원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는데, 이 기회에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둬도 저 헤롯을 통해서 없앨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악한 일을 저지르는 헤롯을 보고 하는 행위를 보고 기뻐해 줬다라는 거예요. 박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악은 악을 좋아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선이 주관하시는지 마귀의 악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주변에, 우리 가족 안에 또는 내 안에서 악이 일어날 때에 그 악을 지지하거나 그 악을 따르거나 그러면 결국은 나도 외형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내 내면의 속 사람은 악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악한 일이 일어날 때 그 악한 일을 좋게 여기거나 그 악을 따르려고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내 안에 있는 악의 행위를 물리쳐버리고 그 악을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악은 모양까지도 버리라고 하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그 말씀대로 악과는 동행하지 말고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멍에를 같이 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 어떠한 것도 다 악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악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네마의 말씀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또 베드로를 죽이고자 옥에 가두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도들과 제자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악한 일에 드디어 선으로 개입하십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해 냅니다. 베드로를 구출해 nem으로 인하여서 헤롯이 처형하려고 한 날에 베드로가 없을 때 파수꾼들만 신문 받고 오히려 파수꾼들이 처형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기도는 천국의 문을 여는 만능 열쇠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바뀌게 하는 열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듣고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위기에 처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중요한 만능 열쇠인 기도의 열쇠를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형편처지를, 내 상황의 모든 것들을,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을, 교회의 모든 것들을, 나라와 민족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아뢰일 때, 그리고 하나님께 상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절박한 심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두려움이, 근심이,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처형을 앞두고 교회가 모여서
계속 기도하는 거기에는 얼마나 걱정도 많았을 것이며 근심도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개입하셔서 베드로가 다시 풀려 나오게 된 그 이후에 그 소식을 들은 그들에게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기도가 아닌 감사와 기쁨의 기도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 두려움 속에서 기도할 때, 위기 속에서 기도할 때 두렵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 위기를, 이 고난을,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기쁨의 기도를 드릴 것을 교훈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전에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 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확신하고 기쁨의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기도의 체험을 갖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뭐냐?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진행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출발하면서부터 유대인들의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로마의 엄청난 저항을 받아서 로마를 자기들이 불질러 놓고서도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다 그것을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AD 70년의 그 위기 속에서도 지나가게 하시고 AD 1세기의 위기 속에서도 다 지나가게 하시고 313년에 기독교를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공인해주는, 기독교는 정상적인 교단이라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공인하는, 유대교로부터, 로마 캐토릭으로부터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살아남는 그런 종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기독교의 핵심은, 유대교의 핵심은, 로마 캐토릭의 핵심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는 가장 중심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 개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 안에 예수님 없으면은 그는 구원 없습니다. 로마 캐토릭 안에 예수님 빠져버리면 구원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만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만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다. 왜냐? 거기에 예수님이 가장 우선되는 나의 구원의 주로 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온전하게 모시지 아니하고는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사명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귀의 계교 앞에, 마귀의 대적 앞에, 온갖 세상의 종교들의 대적 앞에 우리는 온전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대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혼합되어지면은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미 기독교는 끝나버립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마지막까지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마리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면 그건 끝나버립니다. 성경을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건 이미 끝나버립니다.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만 기독교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넘어질 것 같으나 쓰러질 것 같으나 죽을 것 같으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게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악한 마귀의 계교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당하게 맞서서 개입하셔서 싸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러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체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영혼육이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일의 생활을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들과 동행해 주시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서 회복했습니다 라는 이 분명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악의 대적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여서 나약해지지 아니하고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아무리 위협하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진행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강한 면역력을 주시고 이 모든 위기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위기 속에서 정오의 빛처럼 밝히 밝히는 의의 태양빛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땅의 어둠을 진실로 밝히고 교회가 이 땅의 부패를 막고 썩음을 막고 맛을 내는 소금의 사명, 태양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구역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위기에 개입하셔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과 가정과 직장 생업과 자녀손들과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